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다가오는 새 세상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재산을 낭비하는 그 종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제 그 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불의한 종이 주인이 자신을 해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고 그러자 이 불의한 종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 빚문서를 조장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불의한 종이 주인의 재산을 특별히 이 빚문서를 위조해서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나중에 쫓겨났을 때 자신의 이 후위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주인은 예상 밖의 일을 행하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그 행위를 불가가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불의할지라도
슬기롭게 대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불의한 일을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불의한 일을 해서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죠. 비록 그가 불의해서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심지어는 그 공문서를 위조하여 했지만 주님께서 이 불의한 종이 행한 일을 슬기롭게 했다라고 칭찬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불의한 종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삶 속에서 영생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왜 어찌하여 영생을 그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줄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은 바 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주인이 큰 일을 맡기겠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인 양 사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누구를 향해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 중 높임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그 우러러보는 그 삶을 선택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냐?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했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것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고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말씀과 이 율법의 이런 전통들을 잘 따르고 있으니 자신들이야말로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잘 알고 있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들이 가장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새로운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끝이 어떤 의외성이 일어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호화로운 생활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사로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를 향해서 이 부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둘 다 죽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당연히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불이 불타오르는 지옥에 있었던 겁니다. 자,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부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그 아브라함 품에서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나사로가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그 불의한 종의 비유를 통해 말해서 이것을 대합해 본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맡겨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 작은 일에 충성을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친구로 삼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실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부자는 자신에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나와 같이 지옥에 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면 틀림없이 들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가 이미 가르쳐놓은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듣지도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향해, 복음을 향해, 말씀을 향해 나가지 않는 자, 그들의 옆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활의 역사가 있어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화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 때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로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한 그를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고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께서 마땅히 여기는 그 기쁨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줘도 그들은 아무리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영생의 삶을, 영생의 시대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보화입니다. 오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난 복음,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나사로처럼 맡겨진 보화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선한 청지기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맡겨진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맡겨진 것들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